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목사로 장로로 세워주셨습니다. 각자 맡은 곳에서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동성애 집회를 위한 모임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기도로 세운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우리 대한민국,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또 차별금지와 인간의 평등을 빌미로 동성애의 조작, 성적 쾌락주의 조작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들의 주장에 예수님의 사랑을 들리기 위해서 부하내동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하는 행위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건강과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사악한 우리들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여 싸우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와 능력이 행하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를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사명자들을 많이 합류하게 하시고 모든 사명자들에게 건강을 함께 하시고 물질도 도와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사마귀의 계략을 분쇄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저희 통합교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통합교단과 장신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마귀가 거미줄을 쳐서 그 거미줄에 걸려들기를 바라는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그 거미줄을 제거하였지만은 올해 또 거미줄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미줄만 제거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 거미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앞장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충성 맡은 귀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얻다가없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실 오늘 모임의 주제 강의와도 같은 말씀을 해주실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너무 잘 알려져 계신 분인데 여러분이 특별히 그 단톡방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장 통합 뉴스를 듣고 보고 계실 겁니다. 그의 대표시고 특별히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연대의 대표직을 맡고 계신 최경일 목사님, 이제 은퇴는 하셨습니다만 이제 은퇴하셔서 그 시간이 자유로우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주제 강의와 같은 거니까 잘 좀 들으시고 오늘 이 모이신 목적, 이 의미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고 나중에 또 질의와 응답 또 해야 하는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중요한 모임에 발제 강의 비시간을 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신성환 목사님 소개한 대로 최경구 목사이고요. 예량통합뉴스라는 분들의 신문의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이 아마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다행히 이 활동을 제가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고적으로 많이 알게 되었어요. 또 그리고 제가 하는 그 인터넷 신문 예량통합뉴스에 올려진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단의 중요한 정보를 빨리 신속하게 접하게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톡 깨놓고 진명성 반명성 할 것 없이 제 팬이 많습니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공정하게 기사를 써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에게 정보를 주시자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주시면 내가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교단 전체에게 영향을 줘서 우리 교단이 건강하게 또 건전하게 올바로 세워지는데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예정예들은 단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 통합교단이 소수 몇 사람들이 좀 심하게 말하면 정치꾼들이 우리 교단을 제압해라 했어요. 종로 가족이십니다. 그러다가 사실 그 명성대 문제 때문에 우리 예정예들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 교단이 헌법에 똑바로 세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투명하게 많이 지금 흘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죄송합니다. 장르 출판사 문제라든지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뿌린 사무총장 문제, 또 기타 구청회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제 보셨지만 옛날 같으면 택도 없어요. 옛날에는 한국기독공보 기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아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드러내니까요. 아주 교단 관계자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혼자 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통합교단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모임들이 건전한 모임들이 우리 통합교단의 엄청난 올바르게 흘러가는데 그 공헌을 하고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사실 이 모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산남교회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종균 목사를 제일 잘 모르는데 작년에 산남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모임이 있었지 그죠? 그때 이제 명성교회에 대해서 우리 배고의 총회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인원한 저를 불러가지고 그때 제가 상당한 시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만나보니까 우리 이 목사님 훌륭하시고 한국교회에서 이 노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성경 보훈적으로 열심히 아주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가 왔는데 또 불러주셔서 왔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 목사님 연락이 와서 동성애에 대해서 한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일을 좀 했습니다. 그냥 동성애에 그러지 말고 왜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또 타교는 일반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이걸 좀 확실한 어떤 목표물을 정해놓고 타겟을 때려야 된다. 그래야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장신대 동성애 아직까지 좀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가 장신대 그러면 꼭 동성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이게 지금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이 우리나라에 전국에 대학이 많지만 신학대학이 많은데요. 장신대 뭐 유독 기장치기 그 한신대 동성애 그러지 않아요. 장신대 동성애 딱 지금 붙어본 거예요. 아주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자, 그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타겟을
우리 하나만 정하자. 장신대 동성애 척결 모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그러놓고 보니까 또 번뜩 생각이, 장신대가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자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단 목사들 중에도 많이 있어. 지금 수민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통합교단 목회자와 장신대 동성애 척결 모임, 이렇게 제목이 이제 서로 이론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에게 부탁하신 것은 우리 통합교단하고 장신대의 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개관, 또 어떤 그런 어떤 그 흐름, 이런 걸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죠?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또 우리가 토론해서 성사시켜 나갈 것이냐. 그러자면 누가 뭔가 먼저 이제 중요한 이 개관을 설명을 해야겠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준비했다기보다는 제가 아는 대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한 20-30분 정도 해야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먼저 통합교단을 말씀드려요. 통합교단의 목사들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자,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겠죠? 근데 겉으로 드러난 게 있습니까? 우리 교단 목사를 드러난 게 있냐고요? 그거 한번 말해보세요. 통합교단 목사 중에서 동성애를 지지한다 하고 드러난 게 있냐고요? 매스컴이라든지 뭐 신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있는데, 근데 제가 확실한 근거를 제가 작년에 찾은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 통합적 교단에 작년에 9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9월 20일입니다. 20일 날 어디서 이런 일을 했느냐면은 우리 총회 100주년 기념관 본부 앞에서 현수막을 치고 그때에 이 발표를 했어요. 그때 발표 내용이 뭐냐면은 작년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에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 나와요. 오늘의 교회와 현 시국에 대한 예장 목회자 천인선언이었습니다. 예장 대한예수교장 통합소속 천인 목회자 일동, 장소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일시는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여기에 제3항 1, 2, 3, 4 가는데 3항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다운 삶과 민주화를 위한 차별 금지법 제정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통합측입니다. 통합측 목회자 1000명이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현수막을 치고 이걸 발표를 했어요. 성명에서 됐어요. 그 나오죠. 차별금지법 제정은 당연하다. 이래 나왔죠. 그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통합 목회자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중요하게 대표적으로 여기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다 제가 기록을 해왔어요. 그때 설명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장신대로 교수 중에 이형기 교수. 여러분 잘 알죠? 이형기 교수. 그 다음 홍성명 목사. 그 다음 이승열 목사. 한국 사회에 봉사목하는 있죠. 아주 반명성 측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친구입니다. 이승열 목사. 한국교회 봉사입니다. 김일재 목사. 그 다음 이용영 목사. 아마 서울 동남아에 같아요. 이름이 둘이가 똑같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름. 그럼 이용영이 누구예요? 아, 동명이인이에요? 자반 여기는 뭐 오늘 노예는 안 나왔는데 이용영 목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김희룡 목사. 여기 앞에서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광빈. 잘 알죠? 인광빈 목사. 그래가지고 이게 1000명 통합 목회자 일동하고 성명을 발표했고 현수막에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대표적으로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동시에 뭐가 발표됐냐면은 1050명이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한다. 1050명은 명단이 다 나왔었어요. 거기. 그래서 그때 현직 목회자들이 6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전도사, 신학생을 합쳐가지고 1050명.
그래가지고 요구하고 거의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가지고 제가 한번 신문에 한번 다뤘었죠. 그렇다면 1050명 반명성들 명성교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 1050명에 대해서 명단이 나왔는데 여기에 차별금지법 지정은 당연하다. 이거 지지하는 사람 1000명 명단은 왜 없느냐? 없어요. 밑에다가 대한예술장례 통합 측 목회자 1000명 이게 아주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1050명이 명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1000명이냐? 여기 들어가 있느냐? 왜? 주동자가 인광민이 똑같으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이름이 이쪽에 있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어요. 그때 CBS에서 저를 아주 평안한 글을 한번 뉴스에 한번 실었습니다. 그래서 CBS 전수인 기자한테 한번 따졌어요. 그러면 1000명의 명단을 내놔라. 왜 통합청 목회자 1000명이나 해놓고 명단이 없나? 차별금지법 제도는 당연하다 해놓고.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할까? 통합 목회자 5000명 일동 이렇게 하고 뭐 발표를 할까? 근거가 없잖아.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통합청 목회자 중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단의 여론상 정서상 수면리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 누구냐? 명성교회 세습이라고 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지 명성교회를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이상합니다. 우리 교단 분위기가요. 지금 진명성, 반명성 구도는 사실 사라졌지만 아직도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반명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지정을 찬성하는 거예요. 근데 친명성, 명성교회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명성교회를 지켰겠어요? 명성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단이나 한국교회에서 모델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명성교회가 혼란이 오면은 우리 교단이 혼란이 오고 우리 교단이 혼란이 한국교회가 혼란이 온다. 그것도 우리가 나선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고 또 우리 전국 중대되고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세히 우리 활동을 통해 살펴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백사에게 좋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단 목회자들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중심 내용은 그겁니다.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소수자 인권, 그죠?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그죠? 죄라고 생각하니까, 죄라고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들도 장로님들을 동성애 지지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목사들 중에서 상당히 있다. 수면위에 드러내서 아직 알아서 그렇지 실제로 있다. 근데 있는데 그 사람들 주로 누구냐? 작년에 우리 분위기상 명성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쪽에 가 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왜? 저걸 알아야 돼. 타도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장신대입니다. 지금 장신대가 지금 보니까 2017년도 우리가 작년에 임성민 총장이 총회 승인을 받지 못한 낙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뭐 우리가 솔직하게 톡 깨놓고 얘기합시다. 임성민 총장이 왜 낙마했느냐? 그 낙마하는데 주동적으로 거기에 활동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우리 장로도 와 계시지만 우리 통합체계 전장의 장로님들이 상당히 많이 나선 거예요. 그것도 힘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말하라고 그러면 우리 예정인이지, 예정인. 그렇죠? 우리 예정인이 일치 단결해서 반대하고 그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그렇잖아. 우리 기자회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장진남 기자회견 여기 상당수 사람들 동참을 했는데 장신대가 생긴 이래 그런 게 없었다 가더구만. 장진남에서 기자회견한 게 그게 없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단에 총장실에 올라가더니 막 마가수가 난리가 났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예정에서 활동하고
전장에서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자원 모두가 합쳐져서 우리 교단 총대들의 정서를 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70몇 표 차이로 임성민 총장이 낙마됐어요.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설마 총회에서 승인 못 받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 저도 총회를 잘 봤는데요. 이 화면으로 임성민 총장이 아침에 인사했잖아요. 당연히 자기는 2번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설마 총회에서 낙마될 줄 생각도 못했지. 그래서 자기가 다 되는 것 비슷하게 아침에 인사했는 거예요. 근데 하루 그것도 참 다행이에요. 온라인 총회 하루 하는 나발이 그랬던 영향이 컸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놀랍게도 한 70몇 표 차이로 낙마하게 된 겁니다. 그건 사실 처음은 놀랐어요. 진명성이나 만명성이나 교당 관계자는 설마 임성민 총장 그 낙마되겠나.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장신대 개교 이래 그런 일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상당한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장신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거기에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임성민 총장이 낙마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70몇 표인데요. 30한 대여섯 표만 움직였으면 낙마 안 됐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쪽 이쪽 와버리면 임 총장이 지지했습니다. 그럼 임 총장이 정말 통곡을 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문용 총장을 왜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말하는 김문용 총장 장신대 이번에 좀 김 총장을 낙마해야 된다. 총장으로 서주를 냈는데 그 선임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임성민 총장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거예요. 2015년에 17년 5월 17일에 무지개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국제 성소수의 날을 맞춰가지고.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어떻게 되죠? 징계를 가했죠? 그 문제가 어떻게 됐죠? 소송이 갔죠? 소송이 돼서 어떻게 패소했어요? 장인대로. 그리고 학생들이 4,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해결돼서 안 됐어요?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문용 총장은 장신대의 동성애에 대해서 물론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를 사랑해서 목사 한 수 주자 설명도 했고 그러고 교사에게 하게 눈치를 보잖아요. 그런 사람 그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명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김문용 총장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방치했다.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신복사님 말씀했잖아요. 장신대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신학교의 대표라 이거죠. 그런데 불명예스럽게 장신대 동성애 통합 측 얼마나 불명예스러운가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신대원의 그 지원자가요 겨우 채웠습니다. 겨우 채웠어요. 지방신학교 갈 학생들이 전부 장신대 이제 들어가기 싫으니까 몰려든 거야. 그럼 지방신학교 미달이야. 불없는 방대로 장신대는 미달들이 강제히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신대 동성애 장신대 그 학문 자체가 교회 중심 신학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목사들도 요즘 목회한다기 어렵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들도 장신대 안 오달력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 위기가 왔죠. 그럼 이 위기를 타개하려면 지금까지 운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싹 빠지고 새로운 건전한 사람들이 총장이 되고 그래서 이 장신대를 운영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나선 거예요. 김문용이 널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 누군지도 잘 몰라. 그러나 그때 김문용 총장이 명성교회를 반대하는데 세계모 회장을 했습니다. 그 교수들의 제일 앞자리 그리고 학생들과 선언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임이 있다 없다 김문용이한테 있다는 거예요. 책임 크지요. 그런데 장신대 동성애 문제가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됐잖아요. 아직 소송 중이니까. 그래서 임성민이로 이제 나가긴 잘했어요. 근데 이 김문용이가 총장으로 있으면 아직도 장신대는 동성애에서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신대는 또 위상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이 다른 여러 우리 교계에서 장신대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오질 않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가면 질이 떨어지고요. 숫자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장신대가 똑바로 서요.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우리 교단에서 배출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글도 그래 많이 썼지만 현재 장신대는 교수들의 이념에 사로잡히고 교수들의 어떤 거 외국에서 공부해 와가지고 잘못된 이념이죠. 가치죠. 철학이죠. 쉽게 말하면 성경과 복음을 중심으로 애들 지교회 목회자 중심 앞으로 섬길 그런 목회자를 배출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 소기천 교수도 와 계시지만 소기천 교수는 안 그렇지만은 대다수가요 교수들은 고집이 셉니다. 자기 학문 조금 아는 가지고 그 우깁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자기 가치 자기 이념을 자꾸 심어주는 학생들이에요. 성경과 관계없이. 저는 그래서 우리 교단 장신대는 교회 중심 신학생을 배출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인정하더라고요. 장차 아니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부 교수 자체가 잘못된 거. 내가 생각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 지난번에 설명했는데요. 거의가 다가 좌파금 이사는 저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 못하다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총장부터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김은영 총장이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되죠. 왜? 그 사람이 동성애 문제를 방관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모저모로 저한테 콜이 많이 들어옵니다. 임성빈이하고는 다르다. 새롭게 할 테니까 좀 봐달라. 저는 봐주고 안 봐주고 그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엄청난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임성빈 총장이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중요한 문제 하나 터졌지요. 뭐가 터졌죠? 몇 주 전에 백주년 기념관에서 2층 카페에서 김은영 총장 표절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목사가 불러가지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 사건 아세요? 아마 안다고 반응을 해야 돼. 모르면 설명을 내가 길게 해도 한두 짧게 하는 거야. 아세요? 아, 예, 아실 거예요. 그때 제가 참석했으니까. 그 목사도 내가 만났고 그 목사도 왜 김은영 총장이 자기 번역한 걸 도용했다는 걸 증거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장신대에서 김은영 총장 윤리연구위원회가 지금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검사위원회가 예비조사를 합니다. 이건 굉장한 기적적인 문제예요. 지난번에 총장을 선임할 때에 했는데 이제 총장을 선출하고 다 이제 해제했는데 그때 기자회견하고 그 목사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거룩한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미국 사람이 쓴 그 교사가 쓴 책인데 이걸 황예진 목사라는 사람이 먼저 번역을 했어요. 근데 김은영 목사도 나중에 번역을 하면서 둘이가 서로 공정하자 했는데 공동 번역하자 했는데 그 이제 김은영 목사가 이제 총장이 거짓해 본 거예요. 자기 이름 단독으로 낸 거예요. 그 이 사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몰랐는데 누가 책을 번역서를 냈는데 미국으로 보내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번역한 놈이 상당부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3월달에 총장의 후보로 지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다. 학자 양심상 어떻게 다른 사람이 논문이나 또 다른 사람이 책을 번역한 건데 자기가 했는 것처럼 그 교수도 안 되는데 총장이 돼가지고 일인들 저지른다 이거지. 대학교는 이런 데 많잖아요. 학생들 시켜가지고 번역을 하고 학생들 시켜가지고 논문을 쓰게 해가지고 지혜를 낸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외국엔 택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번 찰나에 우리나라 장신대 우리나라 이 대학에서도 이렇게 근절시키는 계기를 삼아야 되겠는데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물었어. 당신 뭘 바라냐? 이래 물었어. 마지막 뭘 바라냐? 자료를 다 줬다는 겁니다. 그 내용 자료를 다 줬어. 그래가지고 김은영 총장 측에서 김현애 요번에 장룡의 출판사 사명 출마한 사람인데
그냥 술판사를 통해가지고 이 섭외가 돌아가지고 이 타와자고 돌았어요. 돈도 거리 좀 하려고 했었어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목사가. 그렇게 메일로 주고받고 양해를 구하고 공전을 내자. 자, 그렇다면은 번역을 도형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죠? 맞잖아요. 자기가 그걸 번역을 도형, 자기가 단독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한테 그런 거래가 없었겠죠. 그래 이 사람이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터뜨린 거예요. 그래 막 장신대 자료를 다 줬어요. 그래서 그날 기자회견 날 오후에 내가 그래서 당신이 뭘 받았나 모르니까 첫 번째 김은영 총장이 사과해야 된다. 두 번째 학자 양심, 두 번째 사퇴해야 된다. 세 번째 사과나 사퇴를 급격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소송하겠다 이래 된 거죠. 그럼 제가 그래서 그 장신대 그 이사들 몇 사람이 저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김은영 총장이 정당하다면 기자회견을 해라. 자기 정당하다니까. 그쪽에는 지금 김은영 총장에 대해서 번역을 도둑질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니면 아니라고 기자회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못한다는 거야. 자, 왜 못할까요? 떳떳하면 기자회견 하지. 떳떳하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 궁지에서 몰려 있어요.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분위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뭐 김은영 총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 겉으로 내세우는 동성애 맞아요. 동성애 맞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져야 총장이 안 돼요. 새로운 사람 들어야 동성애 찾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뭐 제사를 아끼는 마음이다. 전에도 서명도 했고 이러기 때문에 김 총장이 김은영 교수가 총장으로 자리에 있는 한 장신대 동성애 이 등식은 깨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 교단적으로 상당히 능력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교단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김은영 총장이 서린대 총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그 장로들 분위기가 원래 분위기가 또 센 것 같아 이런 말이 좀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위태롭지 김은영 총장이 지금요 분위기가. 자, 그런데 우리 교단에 저번 이거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교단을 사랑하고 장신들을 사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소수지만 원래 움직이는 건 다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소수 몇 사람이 정말로 뭉쳐가지고 확실한 목표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중심을 해가지고 타깃을 때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앞으로 김은영 총장이 어떻게 처신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 김은영 총장이 상당히 어떤 그 번역에 또 표절했다는 거, 또 그다음에 이 동성애 부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아직도 자꾸 우리 교단 분위기를 이 복음과 관계없이 이런 쪽으로 만명성적인 건 아직 끝났지만 사실은 그런 아직 분위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염려해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빛을 놓을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교단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척결할 것이냐, 장신대 교수도 앞으로 이런 말이 입에 안 나오도록 할 것이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관을 설명을 하고 일단 토론 시간에도 이제 할 말이 있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의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모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개관의 문제는 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부적인 게 많지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혼자 쓸 수 없으니까 이 정도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토론할 때에 제가 또 필요하면은 그때 제가 아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또 이제 잠깐 좀 말씀 좀 더 드리면 우리 교단의 정보도 제가 많이 이제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모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 밤늦게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부총회장이 목사 부총회장 한 사람이 갑자기 사퇴했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속보로 보내드렸잖아. 어제 오후에 당회했는데 당회하자마자 그 정보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회원들에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오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그 교회 당회원에게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몇 명이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전세봐야 안 되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연결됐어요. 그래서 오늘 당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주 바로 속보를 다 보내드린 거예요. 어제도 상당히 아주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더구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이순동 목사는 뭐 그나마 많이 좋아졌겠지. 한국에서 투를 나오다 이제 자기 혼자 됐으니까. 자, 그 마침 이제 우리 교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명성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총회가 굴러가는 걸 잘 몰랐다. 그리고 총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정보를 전혀 몰랐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정보를 쉽게 접근해 주니까 신속하게 너무나 고맙다 그러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각자 은사가 있으면 은사에 있는 걸 활용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잖아요. 교단에 도움을 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활동한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임에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시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또 목사님이 보고 갖고 계신 내용들에 대해서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사실 대부분 저는 봤을 때 95%가 제대로 모른다. 총회가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 교단의 일들이 그리고 관계하신 분들까지 예를 들어 A라는 문제에 관계하고 또는 위원, 이사 이런 분들조차도 내용을 잘 모르는 직접 관계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일들이 총회 안에서는 적폐로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총회 재판국 문제도 재판의 내용이 재판국은 15명이 A라는 문제를 다루게 되면 주심 또는 분과가 행정분과 건진분과가 있는데 분과 중심으로 그 분과도 몰라요. 주심 정도가 아는 정도. 그러니까 재판권을 중요한 재판일수록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국원들조차도 잘 모르고 주심 얘기만 듣고 따라가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소경이 여롱 소리 듣고 종 소리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총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고요. 정신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임성민 총장 또는 새로 이렇게 선임이 되어 계시는 김은영 총장 건고 저는 법적 이전에 최소한 우리 장신대가 우리 교단의 대표고 한국교회의 하나의 정말 바로메타와 같은 신학교인데 신학교가 수보면 다 썩잖아요. 본 국물이나 저수지가 썩으면 그 물이 가정으로 배달되면 썩은 물이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신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썩고 무너지는 건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장신대의 출신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의 리더들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장신대가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다 수술할 수 없잖아요. 장신대 수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급한 불도 끄고 중요한 부분도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사의 문제만 하더라도 임성민 총장을 뽑기 전에 뽑는 그 이사회가 7, 8번에 걸쳐서 이사회를 하고 하루에 4, 5번을 이사회를 했어요. 한꺼번에 할 때는. 그래서 2번이나 총장 결정을 하고 사실 제가 그 감사위원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압니다. 이사회로도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잘못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설마 새로 되는 총장은 제대로 뽑히겠지 했는데 역시 내일 이사장이 임기 만료일이에요. 오늘 이사장을 뽑았어요. 내일 이사 만기일이에요. 이사장 만기일이 내일인데 이사장을 오늘 모여가지고 이사장을 뽑았어요. 이사회가. 그리고 그 이사에서 총장을 선임했단 말이에요. 이건요 우리가 뭔가
감을 잡을 수 있는 얘기잖아. 이런 있어서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장신대가 보통 총장 뽑을 때는 한 3개월 전에 이사장을 교체를 하고 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당일날 이사장 뽑고 총장 뽑고 내일 이사장 임기 만료하는 분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절차의 문제도 우리 총회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요,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더불어서 앞에 우리 천 목사님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동성애 그러면 왜 유독 장신되냐, 그렇게 이미지가 부각이 되냐, 이건 아닌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장신대를 사랑하고 교단을 사랑하고 안타까워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홍보도 하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모인 분들은 오늘 이런 정도 모이신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제주도에서 오늘 원래 이 2부 사회 인도를 하시는 유성남 목사님 오셨는데 잠시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정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큰 신뢰를 범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다 놓친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또 이제 2시부터 이제 우리 모일 그 준비까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졌어요. 그랬더니 아예 비행기를 탈 수 없어가지고 8시 10분 비행기를 못 타서 9시 35분 비행기 타고 오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앞에 말하면 여러분 뒤에 무조건 만세만 하면 됩니다. 하나에 3번씩 만세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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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보호하사 한국교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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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보호하사 장로신학대학을 비롯한 7개 신학대학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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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보호하사 산민교회와 산남교회와 이종민 목사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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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모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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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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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세 해도 가만히 계신 분들이 계셔요. 왜 제가 이렇게 만세를 부르도록 했냐면, 정말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특별한 교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신대는 너무도 소중한 신학대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산남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모임인데,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장소를 허락한 이 교회와 이 우리 목사님, 보통 목사님 아니십니까?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쳐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어린 시국에 시간 내어서 함께 모인 여러분들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장신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우리 보고를 해주시는데, 우리 최경구 목사님, 이 명성교회 살리는데 가장 앞장서서 깃발을 꽂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개혁하는데 앞장서서 깃발을 꽂아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오시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수고하십니다. 그 외에도 일일이 제가 환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제가 왜 만세를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은 복음의 시작이라 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나라라고 여겨집니다. 과거에 조선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chosen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시기 위하여 선택된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가 가사를 보게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를 가진 나라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 애국가 그대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만세를 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이 나라가 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에 36년 동안 억압을 받을 때에 이 민족과 함께한 대한민국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도무지 회생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나라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함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를 막아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김정은 수령님 밑에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산업화 과정, 민주화 과정 그때마다 교회가 중심의 세력이 되어서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대한민국은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치고 이렇게 기독교가 깊숙이 나라에 관여하면서 이끌어온 정신적 지지 역할을 한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쳤고 한국교회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정말로 복음적인 교회였고 세계의 모범적인 교회였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물론 그 이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2013년부터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장로의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런 신학대학들이 이 시도의 사조를 분별하면서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은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교인들을 깨우치는 이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장신대를 중심으로 한 이 신학대학 교수들이 이 시대의 사조를 그냥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인본주의를 뿌리로 한 사회주의를 따라가고 있고 맹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가 뭐냐? 바로 아까 우리 최경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신대가 동성애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때로는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명성교회를 막론이라 규정하고 성경적이고 헌법적이고 총회적으로 아무를 하자고 했는데 그 목사 그 위임 계승을 세습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또 방송국에 가지고 날마다 거짓말을 내뿜으면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 주원이 어디 있느냐?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교수들이 함께 하고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게 했으니 어떻게 이게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할 일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데 있어서 장신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져가는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1년 목용 과정을 마친 그렇겠는데 얼마나 학교를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과거에 장로의 신학대학은 어땠습니까? 복음적인 신학대학이었습니다. 우리 박형룡 이성종 우리 학장님께서는 어떤 신학? 통전적 신학. 김명령 교수를 통해서는 온 신학으로 발전돼가지고 이건 균형이 잡힌 그런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통전적인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가야 될 텐데 오늘의 장신들은 복음주의는 다 사라져버리고 에큐메니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좌격우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수 정권 하에서는 얼마나 성경서를 많이 발표했는지 몰라요. 내용을 보면 다 뻔한 겁니다. LCK가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지금은 나라적으로 6.25 전쟁 후에 가장 치열한 전쟁 중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고려 중에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또 이상민 의원이 제안한 뭡니까? 평등법. 이게 통과되고 나면 그때는 우리는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치열한 그런 영적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우리 본 교단적으로는 장신대 총장을 인준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인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경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학교 총장 되시는 분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동성애 학생들을 동성애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지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명성교회권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이 교회에 모였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역사의 길이 빛나실 분들이라 믿어집니다. 저도 여기 올 형편이 못했습니다. 7월 17일, 8월 10일 큰 행사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터에 오지 못할 상황인데 그래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좋은 역사의 현장에 중요한 이때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은 매우 소중한 분들이라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 우리 산남교회 교회와 또 우리 이종일 목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유성남 목사님이 제주도 계시지만은 지금 알게 모르게 소리 없는 그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또 제주도 지역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저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로 경이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장신대 또 교수이시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장신대는 이상하다, 동성애 문제가 참 걱정이다가 하는 그 소리, 외롭게 어떻게 보면 홀로 참 욕도 드시고, 또 여러 가지 이 장신대 내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로 교수직에서 어려움도 당하시고 정말 외롭게 싸우시고 계시는 우리 서기천 교수님, 사실 이런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는 것조차도 여러 가지 또 신변에 또 신상에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이렇게 저들을 위해서 또 장신대를 위해서 나오셔서 축사라고 하는 순서입니다만 축사라기보다는 그저 인사견에서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